저는 지난주 이곳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 부임하게 된 가정현 목사입니다. 제가 성이 가씨예요. 그래서 항상 넘버원을 했고, 한국에서는 연락처를 등록을 하면 제 이름이 거의 최상단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눌려서 저에게 전화 오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때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 이름이 가정현인데 정현 가로돼서 뒤로 좀 밀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김동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몬트리올에 온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느꼈는데요.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도 해주시고 또 기도로서 함께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또 사택도 미리 마련도 해주시고 많은 교인들분들이 저희 사택에 페인트도 칠해주시고 그리고 페인트도 닦아주시고 또 냉장고에 많은 음식들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몇몇 교인분들이 저에게로 다가오셔서 제가 이 방 청소 하나 제가 그 페인트 다 칠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을 만났더니 땅에 묻은 페인트 제가 다 벗겨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 거리에서 버스에서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서 청년들도 만나고 교인분들도 만났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먼저 다가와 주셔서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네주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시차 정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낯선 저희 가정에게 이토록 따뜻한 환대를 다해주신 성도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환대의 영성으로 저희 가정을 맞이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서 봉사하면서 섬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올 한 해 부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기치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많은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한 달에는 은혜를 회복하는 달로서 교회 내 수많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로운 공동체로 도약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7개 부서장 임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워지는 7분의 부장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실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재학 시절에 학내 사태로 인해서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시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셨던 오성주 교수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으시고 첫 감신대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모습이 제게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처음 학생들은 설교 제목을 보고 아니 총장 직무대행이 무슨 별술자리라고 설교 제목까지 직무대행이라고 했는가? 라고 술렁거렸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제가 얼떨결에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예상치 못하게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직책이
높은 권위를 지닌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자리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성실히, 더 겸손히 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노라 라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무대행을 맡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신학생들, 감리교회 감독, 감리사, 목사, 전도사 역시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평신도 직분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십자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로지 우리는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자리에 눈이 멀지 말고 오롯이 자신이 맡은 사명과 소명만을 붙들고 겸손하고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직무대행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충성합시다. 그렇게 강당에서 외치시는 직무대행을 맡으신 교수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하, 그렇지. 내가 맡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역시도 내가 맡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각부 부장, 교사라고 하는 교회 직책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대신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구나. 일평생 내게 주어진 직분 겸손히 잘 감당해야겠다. 이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종종 교회 일을 내려놓을 때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라고 말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이기에 우리는 사역을 내려놓을 때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물꼬를 틔워줘야 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더욱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힘써서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분을 맡은 이들도 나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이 직책이 짊어지기 싫었는데 지어졌던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국제적인 NGO 단체인 월드비전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기서 둘 다 못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의 베스트 성경 구절도 위의 두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붙들었던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본문은 역경과 환난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3절 한 구절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편지를 써내려가는 바울이 듣는 이들을 향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권능을 통해 그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절망과 굴렁텅이 속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때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저의 학창 시절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초구 양재동에서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철없던 시절이라서 그 아버지의 질병이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춘기 시절에는 남들과 다른 이러한 처지가 은연중에 큰 무거움으로 다가왔었나 봅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본문이 누가 말한지도 몰랐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문장에서 오는 따스함이 매우 좋았습니다. 뭔가 계속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얻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이란 모세 오경 구절이 담겨진 검정색 가죽 상자인데 미간 혹은 머리에 아니면 또 손, 팔에다 묶어서 그것을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테필린을 이마에 해서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소서라는 고백이고 팔에 묶었다는 것은 나의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이 하느님 뜻에 맞게 행동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에 주님의 뜻에 바라보고 주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실천하겠다는 고백이 유대인들에게 테필린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테필린처럼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이는 곳곳에 썼습니다. 공책에도 써놓고 책상 앞에도 써놓고 그 당시 폴더폰 앞에 문구로도 써놓고 싸이월드 대문에도 걸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마치 부적을 붙이듯 여기저기 붙여놨죠. 단순히 그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붙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 덕분에 그 당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역경을 이겨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빛이 밝게 변한다라고들 합니다. 저 또한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에 지나가던 어느 분이 정연이가 예수님을 믿으니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다라고 지나가면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거님이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낯빛이 바뀌었구나. 주님의 빛으로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기쁨이 샘솟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돌이켜보면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니 내 앞에 놓여있던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허들을 쉽게 넘듯이 우리가 높다고 착각한 이 허들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면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군 전역을 마치고 학부 3학년 때 용인 휴게소 근처에 있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역자로 전도사로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경험도 전무하고 말씀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회를 향했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혼란하고 어려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연소함이란 헬라어로 네오티스인데 군대에 입대할 만큼 다 자란 나이에서, 즉 40세에 이르기까지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30대의 나이, 오늘날로 보면 디모데가 37살에서 40살일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많은 장로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그것도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어린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적격자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권위를 스스로 세우라라고 말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직책입니까? 권력이나 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문은 장수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마치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용맹함과 강한 리더십을 가진 용맹한 장수 용장. 두 번째는 제갈량처럼 남들보다 뛰어난 지략을 통해서 이끄는 지혜로운 장수 지장. 세 번째는 유비처럼 부드러운 성품과 인자함을 통해 신하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덕스러운 장수 덕장입니다. 그러면서 손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용맹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기지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덕스러운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도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바울은 덕을 강조하는데 바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역에 임할 때 전 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도 붙들고 사역지를 옮겨 모든 것이 새로울 때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제게 덕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목회자 되게 하소서. 15절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그런 목회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자병법 손문은
덕스러운 장수, 덕장보다 더 뛰어난 마지막 장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굴까요? 복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이 이끄는 장수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바로 복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름입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교역자인 저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향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붙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면서 고등부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때는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순종하면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는 계산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위 말씀을 바라보면서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래의 수많은 열매와 확실한 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터전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을 등지고 그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결단의 이 찰나의 사이에서는 가히 물리적 시간으로 환원할 수 없는 깊은 번뇌와 고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번뇌와 고뇌의 열매가 시기적절한 순종이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로 향하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청빙 과정에서부터 이곳 몬트리올로 향하기까지 두렵고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익숙함과 편안함, 안정됨으로부터 떠나 내가 진정으로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제 어깨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빙 마무리 시점 중에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신내교회 한기종 장로님과 유희정 권사님이 바로 이곳에서 시무 장로로 섬기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요. 김동혁 담임 목사님과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인격적이고 사랑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큰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섬겨주셨던 이곳 교인들의 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내딛기 시작한 저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서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경험했던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선택을 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낯선 이곳에서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을 아버지 집을 떠나야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거기에 안정을 찾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불안과 염려 때문이었을까? 오늘 저는 3가지 본문을 나누었지만 사역의 여정 속에서 많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용인에서 첫 사역을 했을 때에도, 인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서울 신내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전도사, 수련 목회자, 목사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박적으로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흔들리는 것은 나의 믿음이었지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바라보시며 까마귀가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이끌고 계신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빛 가운데로 향하기 원합니다. 참된 빛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잊혀졌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한 달이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 섬세히 말을 건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성화의 길에 서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